뉴 리더 6번째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민수기 20장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제목은 다급한 상황,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이 실수를 만든다. 다급한 상황,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이 실수를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프레시 윈드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을 수 있었어요. 모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든 강사분들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 찬송도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그분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냐, 지식적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란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가치없고 루저고 왕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해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 연약함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란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질 때가 언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강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야 여러분 관계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이 되는가, 실제가 되는가, 분명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실패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오히려 실수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로마서 보십시오.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반석이시다, 공급자시다, 산성이시다, 목자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람의 강함, 승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해집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많은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 건 분명한데,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이 계속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많은 간증을 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간증을 할 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넘어져 있어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늘의 기도,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 건 누구였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선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겸손은 힘이 없어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경외함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피조물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리더들을 보면요, 어떤 태도들을 갖고 있냐면 teachable heart가 있어요.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정해요. 정점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그냥 포지션일 뿐이지 그 정점의 자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발전이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전이 있어요. 제일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번 집회 동안 열심히 배우려고 한 거예요. 열심히 참여해서 맨 앞에 앉아서 노트에 그 말씀들을 적어가면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인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상황을 관통하는 하늘의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내 일터의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것들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원수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응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대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관통하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찰력은 이 상황을 관통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통찰력이라고 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뭐가 되냐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선택과 결정인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황을 하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홍해가 앞에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자고 애굽에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간 사람은 산 거예요. 결정한 사람은 산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결정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잖아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결정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국가 지도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정말 악한 지도자들이 섰을 때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들이 내린 결정, 그들이 내린 정책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반대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인권적으로 뭐 동성애를 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뭐 트랜스젠더를 존중해야 된다, 성인식의 이게 젠더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조나단 목사님이 저에게 뉴스를 하나 포워딩 했는데 그 뉴스가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아. 미국의 LA에 있는 한 사우나에 백인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백인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데 백인 남성이 여러분 남자가 훅 들어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허, 괜찮은, 이러시겠어요? 화들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저놈 새끼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큰 사우나인데 카운터에서 못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 백인 남성인데 트랜스젠더도 아닙니다. 남성인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여자다. 외모는 남자면서 본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여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 막냐? 차별금지법 때문에 못 막는다는 거야.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여자들이 와가지고 저 남자 나 다 봤어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댓글이 난리 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막 댓글들 달고 난리 나고, 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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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그냥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왜 뭐라고 하면 겉모양은 남자인데 왜 나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나를 혐오합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를 삭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먹 인사했는데도 나 느낌이 이상했어. 나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도자 한 명들이 잘못 썼을 때 어떤 일들이
지도자 한 명이 잘못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안에 우리 장년부 분들께서도 엄마의 결정이 있을 거고 아빠의 결정이 있을 거고 모든 것이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상황을 분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근데 이 상황을 분석하는 통찰력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미나나 그런 포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는 세미나 포럼, 뭐 몇백만 하는 강의, 그런 것에 세계적인 리더들이 만약에 세미나 하면 그들이 몇백만 원을 하는 강의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거기를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통찰력을 얻으려고. 왜? 그 통찰력이 있어야 상황이 분별이 되니까. 그 상황이 분별이 돼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이 나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분별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 안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결정해야 되는 자리예요. 결정.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 있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나누잖아요. 상황이 왔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눴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은 뭐예요? 엄마는 자녀를 아끼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 엄마들은 안 아끼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마들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엄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본성에서 딱 비교하니까 아니거든.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관파해버리는 통찰력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 통찰력에서 뭐가 나와요? 그 통찰력에서 분별이 나왔다. 정확한 분별력이 나왔다. 실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는. 이 지혜를 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공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통찰력,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통찰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설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때문이에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은 밑으로 손을 들대요. 내 인생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잔잔바리가 잔잔하게 이렇게 뭐 요동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왔다고 하는 분 밑으로 한번 손을 들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뭐 욕심도 없어요. 목사님, 그냥 내 인생 잔잔바리로 이렇게 참.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결정 증후군에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중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신중한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참 신중하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만나 그냥. 그리고 뭐 세상 애들은 뭐 원나잇 하면서도 만나고. 우리 저기 헬렌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헬렌 선교사가 좀 있으면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고 저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또 뭐 만났는데 막 딱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는 야, 너 고를 때가 아니다 지금. 근데 진지한 거야. 진지한 거야. 다 존중해주고 함께.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평생 함께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중함이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뤘을 뿐이에요. 우린 그것을 보고 신중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을 바로 결정하자고 나중으로 미룬 것. 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급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위험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안전하고 완벽한 결정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밀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밀어놨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그냥 확보했을 뿐이에요. 그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좋은 마음이에요.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시간의 확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누가 100%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밀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막연한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겠지라는 요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사업이 잘 되겠지라는 요행이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홍해의 발을 딜 수 있는 사람, 여리고를 돌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아까 여러분 읽었던 8절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넓다. 할렐루야.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의 생각에는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인공 모세입니다. 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들이 중요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이 사람이 동행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저께 있었던 내 상황이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에 갇혔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리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언급할 때 누구를 꼽냐면 모세를 꼽아요. 모세의 콜링 자체가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콜링은 뭐예요?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리더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세의 힘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의 힘이 없어졌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것에 대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걱정하잖아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끝나고 제가 지팡이 하나씩 드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만약에 리더라면 리더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뉴 리더는 어떤 리더냐? 철저하게 나의 생각, 방법,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있죠? 아멘. 자, 그 지팡이가 사용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두 장면을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려요.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이고 하나는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둘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는 초기에 일어났던 광야 초기의 사건이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이미 미리암이 죽었던 그때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도 같아요. 모세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그들 같습니다. 상황도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장소가 다르지만 광야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절대적 위기, 다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목마른 상황.
갈증, 절대적 피로가 지금 피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사는데 여러분 물 안 먹으면요 금방 이 사람이요 이게 우리 몸 전체가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여러분 금방 죽는 거 아시죠? 물은요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랐다는 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아유 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목마른다고 해서 저래. 저도 설교하면서 지금 목마른데. 그죠? 이게 몸에서 이게 반응을 하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탈수되고. 이거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들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먼저.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에.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대들었다고 돼요. 대들었다. 반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4절.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 문제, 내 일터, 내 관계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나일강을 친 지팡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주님이요 나일강의 지팡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나일강의 기적을 너 못 봤느냐? 내가 애굽 백성을 이 지팡이로 심판하는 걸 내가 못 봤느냐? 너 모세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지팡이, 나일강의 지팡이, 갑자기 만들어준 지팡이가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들고 가거라 얘기합니다. 6절. 이에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그 장소를 무리바. 이 대드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리바요 하나님. 무리바. 저 무리 보세요. 저 무리들. 대드는 무리 보세요. 무리바. 확 들어오시죠? 하나님을 대들었다 뭐라고요? 무리바. 이 무리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를 보세요. 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 한번 보세요. 결국 모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여러분 그들의 온갖 불만 가득했던 그 니드, 필요, 인간의 안에 있었던 절대적 필요, 갈증한다는 건 인간 안에 있는 절대적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절대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시잖아요.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반석 되시게 오셨고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목마른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또 그 상황에 가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희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뭐하라? 명령하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죽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10절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모세도 지금 열 받은 겁니다. 왜? 반역자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을 마셨어요?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일생일대의 가장 강력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의 경험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경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세의 힘 정도면 모세의 경험 또 모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여러분 뒤로 갈수록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빅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때 경험이 있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많은 전투도 행해왔고 정치력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있는데 저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실수 안 할 거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 어르신은 어르신 정도 되니까 이제 실수 안 하지. 저 경험 정도 작년 2부 정도 되면 실수 안 하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파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간증들이 있는데 실수 안 하지. 모세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달라요. 치지 말라는 거야.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이 치심으로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수 강을 생명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있습니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또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익숙한 방법을 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엄청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익숙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구나. 그 익숙함이 나에게 안정감이 되었구나.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으나 그 안정감은 안전하지 못하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익숙하면 안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십자가는 여러분 또 반복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권세들을 누리며 그 능력들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실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 익숙함 안정감을 버려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과거의 간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익숙함의 버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사람은 자꾸 익숙함의 버튼을 누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아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회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정해진 어떤 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드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중동 땅을 돕다가 갑자기 이쪽 아시아권을 돕는 건 갑자기 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저기만 해야 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길로 어떤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는 환경이 낯설 뿐이지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사역자일수록 우리는 익숙함의 버튼이 너무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무슨 내 나이인데 목사님 도전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80살의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고백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야, 말로 선포해라. 지팡이를 집었지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모세도 익숙함의 실수를 합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가 이제는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왜 프레시 윈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다는 건 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틀, 내 관념, 내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교회는 왜 찬송가를 안 해? 저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 찬송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안에 그거보다 중요한 뭐가 있냐면 믿는 거야. 예배팀이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곡을 받았을 거다. 할렐루야. 내가 익숙한 찬송가를 안 하는 게 하면 좋겠어. 그게 내 속마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대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내 속마음이지만, 그렇게 요구도 하고 싶지만 제 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이건 사실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저분 안에도 있을 거야.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또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교우들은 보면요, 너무너무 막 제가 저희 어머니랑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앞에 착 반응들을 할 줄 알고 갈 줄 알고 갈망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뉴 리더는 하나님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의 안에 이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 고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날마다 터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익숙함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아니라 주여 오늘 아침도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주님과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 올 때도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익숙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익숙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그 큰 대가지불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경험이 있을수록 모든 것이 내 안에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은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어저께 입었던 옷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좋은 옷 입고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밥 먹다가 짜장면 연인이랑 먹다가 짜장면 흘렸어. 그럼 그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짜장면이 묻혔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옷, 깨끗한 옷 입고 만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데이트했는데 그 짜장면 묻힌 거 그대로 입고 또 나온 거야. 그날은 김치찌개 먹었어. 먹으면서 김치찌개 여기 또 올렸어. 여긴 짜장면, 여긴 김치찌개. 그럼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어떻게 또 새로운 옷 깨끗하게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옷 입고 딱 나가면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 미쳤나?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야. 벌써 익숙함. 관계에서도요. 익숙하면 함부로 해요. 이 익숙함이 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몸도요. 돌보지 않아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정말 프레시 윈드가 오고 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센터가 되어서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옆에 설 때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 마음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익숙하면 실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 삶의 센터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나의 비전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프레시 윈드가 불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새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함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 갖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